자, 오늘은 네 번째 사무엘하 15장 절대적 기도인데 사무엘하 15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 3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아멘. 날샘 묵상하고 계시죠? 자, 날샘을 매일매일 묵상하려고 노력한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날샘을 매일매일 묵상하려고 노력한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 이쪽이 전멸이네. 아, 왜 전멸이네 하니까 들어. 그때 처음 할 때 딱 들지요. 그래도 지금 여기 나오신 분들 중에는 한 60% 이상이 그래도 하고 계셔서 감사해요. 채널 카드를 통해서도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채널에 카드 형식으로 묵상한 내용을 올리고 있는데요. 오늘 묵상을 카드로 작성하면서 예수님의 기도 생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잠깐 나누었는데,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꾸짖으시고 고치셨지요. 온갖 병자들을 손을 얹어서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면서 고치셨어요.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날 날이 밝으니까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을 찾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새벽기도, 예수님의 아침기도, 예수님의 기도 생활이 규칙적으로 아침마다 날이 밝으면 한적한 곳을 찾아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기도 생활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이 바로 기도 생활에서 나왔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기도하는 사람에게 권위와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하는 가정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고, 기도하는 교회가 부흥하고, 기도하는 나라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문장을 제가 카드에다가 썼다니까요. 오늘 읽으신 분들은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거다 그랬을 거예요. 기도만이 능력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단 말이에요.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런 능력을 사모하면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함께 기도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요, 절대적 기도예요. 절대적 기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논리적으로 이게 뭔가 연결이 안 되면 저는 좀 답답하다고. 절대적 기도라는 의미가 뭘까? 여러분이 제목을 절대적 기도라고 딱 제목을 들었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셨겠죠? 아마도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 기도는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한다라는 뜻일 수도 있을 거예요. 기도의 응답은 절대적으로 반드시 응답된다라는 뜻도 가능하겠죠. 기도하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절대적인 응답을 경험한다라는 의미를 담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 책을 기록한 이 백용년 목사님은 어떤 의미로 쓰는가 하면, 우리들의 삶의 문제는 상대적이다, 문제는 다양하다, 상대적이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그 기도는 언제나 절대적인 능력이 된다라는 뜻으로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기도라고 해서 기도가 무슨 절대적으로 할 수 있는 무슨 기도가 있는 게 아니라, 문제는 상대적이지만 기도는 언제나 절대적인 능력이 된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아무리 다양한 문제가 있더라도 기도하면 기도로 다 해결이 된다라는 뜻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다시 말하면 상대적인 문제에 기도가 절대적으로 그 답이 된다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교재 다 갖고 계시죠? 함께 교재를 통해서 보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문제가 무엇이든지 오직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겪는 문제들은 모두 상대적이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제가 겪는 문제와 여러분들이 겪는 문제는 다 달라요. 서로 상대적이란 말이에요. 어떤 문제가 생길는지를 몰라요.
제가 지금 여러분 책에 있는 내용을 갖고 설교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냥 읽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은 내 문제가 뭔지 모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내 문제가 뭔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모를 수도 있지만 답은 알고 있다. 답은 뭐다? 기도다. 답은 누구다? 주님이시다 라는 거죠. 주님만이 답이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인 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문제는 다양하지만 답은 오직 하나라는 거예요. 그 답은 주님이고 기도라는 거예요. 문제는 상대적이지만 기도는 절대적이다. 요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이 문장, 문제는, 내 인생의 문제는 다양한 상대적인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기도는, 그 답은 절대적으로 기도이다. 기도는 절대적이다. 그러면서 여러 구절,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불면 풀리라. 지난주에 했던 거죠, 그죠? 그 구절과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여러 구절의 공통점이 뭐라고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분명하게 반복 기도에 대한 말씀에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든지 구해라 라고 하셨다는 거죠. 이 무엇이든지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가 다양하다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에 다 기도할 기도의 제목들이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무엇이든지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신뢰하자라는 거예요. 문제가 무엇이든지 기도는 절대적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절대적인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기도가 절대적인 능력이다라는 사실을 다윗이 경험했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증거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경험했던 사건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되는데요, 이 사건의 배경은 이런 겁니다. 다윗에게는 아들이 여럿이 있었어요. 근데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압살롬의 누이, 압살롬의 여동생이 다말이라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이 다말이 굉장히 예뻤어요. 근데 압살롬의 배다른 형 암논이라는 형이 다말을 사모하다가 다말에게 몹쓸 짓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다말과 암논 사이의 일을 아버지 다윗이 미온적으로 처리한 것에 불만을 토로하는 거예요. 오빠인 압살롬이니까 그 나쁜 짓을 한 암논을 아버지가 좀 강하게 징계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둘이 뭉실하게 넘어가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압살롬이 이 형 암논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복수를 계획하고 결국은 형인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에게 불만을 품은 압살롬이 반역을 계획을 해요. 그래서 서서히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았어요. 그러다가 때가 되자 압살롬이 드디어 다윗을 반역을 합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반역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급하게 왕궁을 포기하고 요단을 건너 도망을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선택한 본문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하여 도망하는 상황을 묘사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30절 31절 읽었잖아요. 다윗의 모습을 보면, 이 도망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 감람산 길로 올라간다 이렇게 되어 있죠. 궁전에 있어야 할 왕이 산길로 타고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에 성전산이 있어요. 성전산이 있고 성전산 꼭대기에 성전이 있죠. 근데 다윗 때에는 아직 성전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잖아요. 근데 성전산 아래에 다윗성이 있어요. 다윗성, 예루살렘에 다윗성이 있는데 다윗성에서 거기가 왕궁이잖아요.
다윗성에서 요단을 건너가려면, 요단강을 건너가려면 요단 동편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다윗성에서 기드론 골짜기로 내려가 가지고 기드론 골짜기에서 감람산 언덕배기를 타고 올라가서 이 감람산을 넘어가야만 요단강 쪽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무엘하를 기록한 기자가 다윗이 도망하는 장면을 기드론 골짜기를 내려가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감람산 길을 올라가고 있는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지요. 다윗이 왕이잖아요. 왕관을 쓴 게 아니라 부끄러워서 머리를 가리고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맨발로 다급하게 도망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울면서 가고 있는데 따라가는 백성들도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고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 피난 가는, 그래도 피난을 뭐 미리 준비해 갖고 붓짐이라도 짊어지고 가는 분들은 그나마 그래도 갖추고 가지만, 뭐 예를 들어 폭격이 폭탄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그걸 피해서 도망가는데 뭘 챙기고 말고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걸어만 나살려라 도망가는 그런 모습인 거죠.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 다윗이 궁전에서 쫓겨나는 장면.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에게 붙어버려요. 다윗의 신하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 중에 여기서 이제 오늘 나오는 중요 인물은 아히도벨이라는 인물인데, 아히도벨은 다윗의 모사예요. 다윗의 책사예요. 다윗에게 많은 조언을 해주던 아주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근데 이 아히도벨도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을 하게 돼요. 여러분 책에 보면 다윗이 신하였던 아히도벨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주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주도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반란을 주도하지는 않아요. 우리 이제 뭐 이 글을 쓰신 목사님이 좀 이렇게 과장한 거죠. 근데 주도한 거는 아니에요. 압살롬이 반역을 주도하면서 아히도벨을 초청을 해요. 아히도벨이 알고 갔는지 모르고 갔는지는 몰라요. 근데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초청에 응해서 압살롬과 함께 동조하면서부터는 적극적이 돼요. 그러나 뭐 반란을 주도했다라고 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아주 가까운 모사, 우리 뭐 유비에게 있는 제갈공명 같은 그런 모사가 아들 편에 붙어버렸으니까 이 다윗에게는 정말 주변의 사람들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반란이라는 것은 급하게 진행되는 거잖아요. 비밀스럽게 진행이 되니까 그냥 모든 것을 버려두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다윗은 인간적으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신하에게, 아들에게 배신당한 다윗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도망가는 거죠. 머리를 풀고 맨발로 울면서 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이제 망한 거죠. 그때 다윗이 뭘 해요? 기도합니다. 31절에 기도하는데 그거 뭐 거창하게 기도하지도 않아요.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 31절 한번 읽어볼게요. 31절 다 같이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히도벨 자기와 함께 하면서 얼마나 지혜롭게 이 전략을 짜고 전쟁을 함에 있어서 어디에서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지 승리하는지를 이미 본인이 아히도벨의 그 모략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붙었다? 끝났구나. 그런데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이렇게 기도한 것이 응답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절대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응답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기도라기보다는 아이도벨도 압살롬에게 붙었단 말이야. 큰일 났네. 주여,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탄식하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죠? 뭐 주여 돌아주시옵소서 이렇게 뭐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탄식하는, 뭐 도저히 희망이 없구나, 이제 끝났구나 하는 가운데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 이 정도의 기도인데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놀라운 일을 알려주는데 이 책엔 나오지 않는데요, 우리 32절을 혹시 방송실 32절 바로 띄워줄 수 있나요? 32절, 사무엘하 15장 32절 읽어볼게요. 시작. 31절에서 뭐라고 그랬죠? 31절에서 여호와여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했어요. 바로 32절에 시작.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왔어요. 이 후세도 다윗의 친구예요. 아이도벨만큼은 아니지만 아이도벨과 버금가도록 다윗에게 조언해 줬던 아주 훌륭한 친구, 모사이지요. 다윗이 지금 도망을 가고 있어요. 자, 도망을 가는 동안에는 한 사람이 더 귀하죠, 그죠? 내 편에 붙어 줄 한 사람이 더 귀한데 다윗이 도망을 가는데 후세가 통탄하는 마음을 가지고 옷을 찢으며 그러면서 다윗을 맞으러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와, 얼마나 반갑겠어요. 아들이 나를 반역하는 가운데 이 친구는 나를 잊지 않고 그래도 나를 도와주려고 왔구나. 잘 왔다 후세, 당신 너무너무 좋아. 같이 힘을 모으자. 우리 후일을 기대하고 그래서 저 아들 압살롬을 뭐라고 다시 왕궁을 차지하지 않겠어? 이렇게 다윗이 마음을 먹고 후세와 같이 가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아이도벨과 후세의 이야기만 하기 때문에 잠깐 빠뜨리는 거지만 그때 당시에 다윗 당시에 제사장이 사독과 아비아달이에요. 두 사람, 엘르아살의 후손과 이다말의 후손, 아론의 자녀들 중에 엘르아살의 후손과 이다말의 후손, 홈니와 비나스는 위에서 죽었고요. 이 후손들 중에 사독과 아비아달이 제사장을 하고 있었어요.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다윗을 쫓아오는 거예요. 도망가고 있는데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후세도 그렇고 제사장들도 그렇고 한 명이라도 더 끌고 도망가야 힘을 모아가지고 뭔가 대처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사람을 긁어 모아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 불가능하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더러도 언약궤를 모시고 다윗성으로 돌아가라. 다윗의 장막에다 모시고 있었잖아요. 다윗성으로 돌아가라 얘기하고 후세에게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자, 32절 34절을 한번 볼게요. 34절 다 같이 34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다윗은 한 수 더 멀리 내다보는 거예요. 후세가 나하고 가봐야 후세가 나이 들었잖아. 다윗도 나이 들었으니까 나를 힘들게 할 거다. 근데 당신이 오히려 왕궁으로 돌아가서 압살롬 밑에 납작 엎드려서 그래서 압살롬이 뭔가 계획을 할 때 아히도벨과 뭔가 계획을 할 때 당신이 거기서 발언을 해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해라 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후세가 다윗을 따르는 길에서 돌이켜 왕궁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압살롬이 후세를 믿어줄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이 반역할 때 후세는 안 불렀거든요. 이 사람은 완전히 다윗의 사람이라고 취급을 했기 때문에 안 부른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다리기는, 그게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의 자세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 뜻대로 되어주세요 이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 거는 다 구하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다 한 다음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다리는 거죠. 다윗이 바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다윗은 한 사람이 급한 때지만 자신을 따르겠다고 하는 후세도 그리고 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도 모두 왕궁으로 돌려보내 후위를 도모하는 거예요. 압살롬은 지금
아버지 다윗을 잡을 방도를 찾기 위해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자, 왕궁에 딱 들어와 보니까 다윗은 이미 도망을 가버렸어요. 자, 이 다윗은 도망을 가고 왕궁을 차지했는데 어떻게 해야 이 이스라엘을 압살롬이 왕이 되어 잘 다스릴 수 있을까 하고,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부하들과 함께 모여서 계략을 짜는 거죠. 계획을 짜는 거예요. 그럴 때 아히도벨의 계략은 16장 23절 바로 찾을 수 있나요? 16장 23절, 사무엘하 16장 23절. 제가 미리 성경 구절을 줬어야 되는데, 자,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하게 하는 것 같죠. 그래서 아히도벨이 했던 그 아주 나쁜 계략이 하나 있었잖아요. 왕의 후궁들과 함께 온 백성이 보는 데서 함께 동침해라, 이런 그 계략을 냈던 사람이 아히도벨이거든요. 왜냐하면 다윗을 따르는 백성들을 선택하게 만드는 거죠. 네가 다윗을 따를 거냐 압살롬을 따를 거냐, 이제 압살롬하고 다윗은 합칠 수가 없다, 이제 끝났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선택해라. 지금 다윗은 도망갔고 압살롬은 왕궁에 있으니까 온 백성들에게 압살롬을 따르라 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게 하는 행동이죠. 아히도벨의 계략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능력이 있었다 하는 계략이에요. 그 계략이, 아히도벨이 제안한 계략이 여러분 성경에 나오죠. 요약해 놓은 것만 보면, 첫째 뭐예요? 군사 12,000명만 출동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별동대를 구성해서 12,000명을 끌고 가겠다. 그런데 오늘 밤 당장 추격해야 합니다 라는 거. 오늘 밤 당장 추격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윗 왕만 죽이면 됩니다. 이 아히도벨의 계략은 요 세 가지예요. 12,000명만, 정예병사 12,000명만 주세요. 제가 오늘 밤 당장 쫓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만 죽이면 나머지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 흩어지거나 다시 압살롬에게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히도벨의 계략이요, 기가 막힌 거잖아요. 지금 다윗은 아무것도 없이 맨발로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다른 데로 가는 건데,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이 왕궁에서 뭐가 될 건지를 알고 대처를 하겠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독과 아비아달이 이제 후세에게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그 이야기를 전달해 주면, 그래서 사독과 아비아달의 자녀들이 뛰어가갖고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아히도벨이 이런 계략을 썼습니다. 빨리 요단강 건너가십시오. 요단강 안 건너가면 지금 이 아히도벨이 군사 끌고 가면 끝납니다. 이렇게 전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아히도벨이 제대로 된 전략을 세웠을 때 후세가 다른 제안을 한단 말이죠. 후세는 다윗이 자신을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라고 왕궁으로 돌려보낸 인물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내 욕심 차려가지고 지금 한 사람이 급해, 그러니까 빡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기보다 더 미래를 내다보고, 너네들이 지금 나하고 함께 해봐야 나한테 도움이 안 돼, 오히려 왕궁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결정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후세를 돌려보낸 것이, 이게 요즘 말로 신의 한 수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주신 묘수잖아요. 후세가 왕궁으로 돌아갔는데 압살롬이 이 후세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서 받아들였어요. 압살롬이요, 아히도벨과 함께 반역을 했잖아요. 그럼 아히도벨의 이야기만 듣고 좋아, 해봐, 이러면 되잖아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압살롬의 마음에 다윗의 친구였던 후세가 그 자리에 같이 있단 말이에요. 후세, 당신 이야기도 한번 들어봅시다. 요게 패착인 거예요. 그죠? 압살롬의 편에서는 요때 후세의 이야기 안 듣고 아히도벨의 이야기 듣고 그냥 했으면 그냥 왕이 되는 거예요, 압살롬은. 근데 후세의 이야기도 들어보자 했을 때 후세가 하는 전략은요, 거기 17장 11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데 시간이 많이 가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읽어봤을 것 같고, 후세의 제안도 세 가지예요. 첫째는 온 이스라엘을 출동시켜야 합니다, 이거예요. 자, 아히도벨은 몇 명? 12,000명. 이스라엘을, 여기 후세는요, 온 이스라엘을 출동시켜야 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오늘 밤 아히도벨은 오늘 밤 바로 추격해 가야 됩니다 그랬어요. 근데 후세는요, 천천히 추격해 갑시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온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아가지고 가려면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천천히 추격하는. 그리고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 죽여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에 여러분이 압살롬이에요? 후세의 계략이 자기가 왕권을 확립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데 더 좋을 것 같아요? 후세의 전략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판단하기 어려워요? 내가 왕이 안 돼봐서 몰라, 그죠? 근데 상식적으로 이 전쟁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아히도벨의 계략이 확실히 좋은 거거든요. 다윗 왕만 죽으면, 우두머리만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벌집, 봄에 벌이 딱 벌집이 되면요, 그 웅웅거리는 벌을 다 잡으려고 안 해요. 뭐만 딱 잡으면 돼요? 여왕벌만 딱 잡아가지고 벌통에다가 집어넣으면 그 나머지 그 웅웅거리는 벌떼들은 다 어디로 가요? 여왕벌 따라 들어가거든요. 다 따라 들어가고. 다윗 왕만 죽이고. 이 아히도벨의 계략은 뭐 하는 거하고 똑같았다고요? 하나님께 받아서 말하는 거하고 똑같았단 말이에요. 야, 그런데 그걸 뒤집는 후세의 그 전략은 어떻게 보면요, 후세의 전략은 좋지 않은 전략이에요. 그런데 이게 압살롬과 함께하는 신하들이요, 흥분해버린 거예요. 흥분해버린. 자기들의 계략이 성공했잖아요. 반역이 성공했어요. 아버지 왕이 다윗 왕이라 그러면 대단한 용장 아니에요. 도망갔단 말이에요. 왕궁이 텅텅 비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왕이 됐어요. 막 그렇게 흥분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흥분한 마음을 자극하는 거예요. 아, 12,000명만 갈 게 뭐가 있어? 온 이스라엘이 가야지. 뭘 그렇게 기습을 하고 그래? 천천히 가도 충분히 이기지. 거기 보세요. 그건 뭐라고 그랬냐면 바다의 모래같이, 보세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다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사람들을 모으고 전장으로 나가서 이슬이 땅에 내린 것 같이 우리가 그를 덮어 모든 사람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하고, 심지어 어느 성에 들어갔으면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사람이 성으로 들어갔는데 밧줄로 성을 묶어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밧줄을 끌어당기면 성이 강으로 들어가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이 후세의 계략은 사실은 이 말도 안 되는 계략이거든요. 말도 안 되는 계략인데 왜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라고 판단을 하느냐? 이 압살롬을, 와, 당신이 이렇게 할 수 있어, 뭐든지 할 수 있어, 막 이렇게 죽여주는 거. 사람이요, 옆에서 누군가 막 죽여준다고 붕붕붕붕 날아가다가는 뭐 해요? 떨어져요. 그럴 때 조심해야 돼, 그죠? 지금 이 압살롬이 막 조금만 냉정했으면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 뻔히 알잖아요. 근데 이 사무엘하를 기록한 기자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다윗이 기도했잖아요.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말도 안 되는 결론을 내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가 아무리 크고 놀라워도 기도하면 뭐 하신다는 거예요?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증거를 이 목사님이 이 내용을 갖고 증거로 이 사건을 예로 들어주는 거예요. 아히도벨의 작전은 기습전이고 후세의 작전은 전면전이란 말이에요. 후세는 실제로 다윗을 이기려고 작전을 짠 것이 아니라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려고 작전을 짠 거예요. 아히도벨은 말이죠, 12,000명, 그리고 누가 끌고 가겠다 그러는 게 누가? 아히도벨 자기가 12,000명 데리고 지금 이 밤에 추격해가지고 다윗 왕만 죽이겠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근데 압살롬이 그러면 할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후세는 뭐라 그래요? 왕이시여, 왕이 전 이스라엘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왕이 함께 가서 이제 왕을 막 세워주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 버려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죠.
사실 아히도벨의 제안이 유리한 전술인데요, 사람들은 후세의 제안을 따르는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뭐라고요? 다윗이 기도했기 때문이다. 저와 여러분들도 탄식하듯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내 욕심을 차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더 미래를 내다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따라서 순종하다 보면 불가능할 것 같은 일도 가능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히도벨의 계략을 실패하게 만드신 거예요. 아히도벨의 계략이 좋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죠. 사람이 아무리 완전한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한편으로는 압살롬 편에서 생각하면요, 압살롬과 그 신하들이 조금만 더 지혜로웠더라면 누구의 계략이 더 좋은지 분별할 수 있었을 텐데 교만해져가지고, 이 교만은 모든 것의 적이거든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어리석게 하신 거예요. 아히도벨은 자신의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고향으로 돌아가 스스로 목매어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로 돌아갈 것을 깨달은 거죠.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다윗 왕이 돌아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아히도벨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아직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 왕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구차하게 살 것 없다, 스스로 명명해 주었다.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 그래요. 다윗 왕 앞에 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됐을 텐데 너무 똑똑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기도했던 다윗의 기도를 들으신 거죠. 왕궁을 포기하고 머리에 왕관을 버리고 얼굴을 가리고 신발도 신지 못하고 산길을 걸어서 터벅터벅 도망가고 있는 그 다윗이 기도했던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가능하게 하셨다는 거죠.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문제에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는 상대적으로 다양하게 다가오는데 항상 해답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 절대라는 표현을 보통 잘 안 쓰잖아요, 그죠? 너무 극단적이잖아요. 그런데 기도에 대해서만큼은 기도밖에는 없다 이 말인 거예요. 절대적인 기도라는 말은 어떤 문제든 해결하려면 기도밖에는 없다, 기도만이 절대적인 응답이다, 기도만이 절대적인 해결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무엇이든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도록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도록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로 기도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상대적이지만 기도는 절대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사람은 문제가 뭔지 여기에 관심 두는 게 아니라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면 해결 방법은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결한다고요?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라는 거죠. 무엇을 기도하든 주님께 구하면 주님께서 응답하신다. 모든 기도는 절대적으로 응답된다. 여기서 이 책은 끝났어요? 그러므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문제든지 기도의 자리에 가지고 나와서 절대적으로 응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